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과거의 먼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셔서 시내산의 성취인 시온산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시온산에 초청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구체적인 법규를 통해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선포하시고 또 저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종에 대한 경우법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히브리인은 다른 히브리인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6년 동안은 종으로 섬기지만 7년째 되는 해는 다시 자유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 종이 내가 내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를 문이나 설주에 송곳으로 뚫어 영원한 종의 흔적을 몸에 새깁니다. 이것은 바로 상전이 종에게 엄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의 편의를 봐주거나 생활의 윤택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넷째 계명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상전의 아들과 딸과 같이 남종과 여종에게 예배를 허락합니다. 곧 종이지만 같은 히브리인으로 형제 자매이므로 주인과 함께 교회의 성도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이 고단하고 자유가 제한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신실한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종이라는 극한 상황이지만 참된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을 생생한 경우법으로 요구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의 행군과 정복,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없이 나타나는 죄와 유혹, 특히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교회와 예배가 삶의 중심인지 강단을 통해 매주 묻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의 질문과 우리의 고백의 자리요, 그 가운데 사랑을 매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물음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가슴 벅차게 대답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경우법의 첫 번째 경우로서 뭐가 나타납니까? 이 종에 대한 어떤 처우나 처신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종이 다른 같은 동족의 히브리인에게 종으로 팔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6년째는 일하지만 7년째는 면제년, 곧 안식년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뭡니까? 이 풀려남을 거부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뭡니까? 영원히 주님의 상전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귀에 송곳을 뚫어서 자기 몸에 예를 들면 뭡니까? 주홍글씨 같이 그런 흔적을 새깁니다. 그런데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생활이 편리해서 또 나가니까 사회에 부적응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뭐죠? 히브리인의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엄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신신당부 여러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종들, 이방 종들에 비해서 일을 덜 시키거나 소위 말하면 훈계로서의 매질을 조금 덜 하라. 이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같은 말씀 안에, 같은 성찬 안에, 같은 고백 안에 있는 성도에게 예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계명 보면 뭡니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딸이나 네 아들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나 내 안에 가는 모든 객이라도 그날 안식하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주인의 이런 배려로 인해서 아들과 딸과 똑같이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안에서 안식을 취합니다. 물론 나가는 것이 예배를 확보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판단했을 때 나가는 것보다 좀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극한 환경이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가지 않고 종으로서 여기 평생 섬기겠다는 예배의 생활을 자신의 중심으로 삼은 겁니다. 바로 십계명의 사실은 전반부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생생한 경우법으로 물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할래? 라고 물어보면 그냥 여러분 누구나 쉽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경우 케이스를 들어서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신방할 때 여러분 뭡니까? 그냥 소위 말하면 바운더리가 넓은 큰 그림을 물어보면 성도를 쉽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헌신할까요? 또 어느 부분에 시간을 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주저합니다. 바로 뭡니까? 경우법은 그런 생생한 효과를 가지고 십계명의 첫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종과 같이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고 뭘 택하겠습니까? 예배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또 직장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성, 예배 중심성을 뭡니까?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귀하고 여러분 직장이 귀하고 내 삶이 언제 시험이 돼서 번듯하게 직장을 다닌 그럴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바로 이 종에 대한 경우법, 결의법이죠. 이 결의법으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법의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21장 12절부터 사실은 제가 어저께 문자 드린 대로 21장 9절까지는 한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을 이루고 있냐면은 주로 배상에 대한 것,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배상할까에 대한 것을 합니다. 주로 이제 공평과 정의에 대한 것으로 또 범위를 또 넓힐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정의에 대한 것, 공평과 배상에 대한 것을 이제 21장 12절부터 23장 9절까지 길게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경호법은 대체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다. 살인했을 때, 물건을 훔쳤을 때, 맡은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배상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웃에 대한 경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3장 9절까지 많은 경호법 가운데 살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살인에 대한 어떤 동해보복법, 결의법을 중심으로 제가 23장까지 전체를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후의 설교는 제가 하질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3장 21장 12절부터 27절을 중심으로 23장 39절까지 다 커버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언약에 대한 것을 할 것인지 이제 절기에 대한 것을 할 것인지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고3 고등학교 형제 그 스크립트 있습니까? 없죠. 우리 하나 갖다 주세요. 단어. 예, 같이 저기 남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보십시오. 예. 자, 이 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경우법의 두 번째로 배상법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배상법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소와 같은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21장 12절 27절은 사람에 대한 배상법이고 또 28절 36절은 특히 고대 이스라엘의 중요한 재산인 소에 대한 배상, 또 22장 1절부터 15절은 가축이나 농산물에 대한 배상, 또 22장 16절에서 31절은 사람에 대한 공정한 대우, 또 23장 1절부터 9절은 배상의 공정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책에 기록될 법의 상당 부분이 배상에 대한 법입니다. 그중 오늘 21장 12절부터 27절은 배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또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또 17절에서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또 20절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라고 하는데 여기서 형벌도 역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후 21장 28절 이하는 물론 죽음으로 배상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물질에 대한 배상을 말씀합니다. 이렇듯 배상에 대한 법규 가운데 오늘 생명을 배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3절 25절에 대한 말씀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라는 동해보복법의 원리가 실상 21장 12절부터 23장 9절까지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동해보복법의 원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은 생명으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동해보복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해보복법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가 나오죠. 그 다음 눈, 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은 그 이후 이 동해보복법이 23장 9절까지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은 생명으로에 대한 부분을 오늘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상법이 신해산 법규, 신해산 언약법규, 곧 경우법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법은 대부분 하나님보다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위에서 선포한 대로 동해법은 한결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를 가했을 때 가해자는 어떤 배상을 하며 피해자는 어떤 배상을 받느냐를 말씀합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배상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계명의 두 번째 기둥인 이웃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종을 통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다면 오늘은 바로 피해를 입히는 이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우법을 들어서 생생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에서 말씀의 역할과 우리 마음 자세에 대한 말씀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동기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 죽인 사람이 남자인지 쳐 죽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인지 어린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곧 12절을 가지고만 살인자를 죽음으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절 이후에 나오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지 생명 대 생명으로의 보복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동해보복법 가운데 생명 대 생명의 대전제이고 이후 13절부터 7절까지는 12절의 대전제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이후 고하를 막론하고 쳐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당장 13절부터 보더라도 뭡니까? 고의성이 없는 살인은 뭐예요? 죽이지 말라라고 했죠. 그래서 12절은 무조건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동해보복법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뭡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을 반드시 생명으로 배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13절 이후부터 27절까지는 뭐랍니까? 다양한 경우를 설명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생명으로 배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배상으로 하라라는 대전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떤 경우에 가해자를 동일한 죽음으로 보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 대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보복의 원리를 그 조건을 말합니다. 12, 13,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3절, 14절에 죽음으로 보복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바로 고의성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14절에 말씀한 대로 제단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려 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하지만 제단은 거룩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제단은 부정이 거룩으로 바뀌는 곳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제사를 드리면 죄인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죄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바꾸는 재단이라도 예외가 있는데 바로 고의로 살인을 한 경우입니다. 고의를 살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상 1장과 2장의 아도니아가 왕상 2장의 요압이 성전에서 제단 뿔을 잡았지만 끌어내려 사형을 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의성이 없는 살인의 경우는 상당한 벌을 받긴 하지만 죽음을 면합니다.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신명기 19장 4절 이하에 말씀하는데 사람이 볼목을 하러 갔다가 실수로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같이 볼목하는 이웃을 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구를 잘 챙겨야 하는 등 이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부지중 살인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하는데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최초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13절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도피성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나오거든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죄는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작업을 할 때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안전사고는 언제 일어납니까? 부지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장 작업을 할 때 사람들이 층계를 잘 했는지 못을 잘 박았는지 또 도끼자루가 날에 안 빠지게 잘 소위 말하면 맞췄는지 하는 그런 것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그것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는 겁니까?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자기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풀려납니까? 언제 풀려나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풀어납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뭐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 풀어나는데 여러분 학자들이 왜 죽을 때 풀려나냐라고 했냐면 그 죄에 대한 일단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에 대한 뭐다? 대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죄가를 치르긴 하지만 도피성으로 죄가를 치르긴 하지만 뭐합니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뭐는 하지 않죠? 생명으로 동해보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대 생명으로 바꾸는 이 동해보복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뭡니까? 고의성 유무, 의도의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기도 하고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그 벌을 받긴 하지만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여러분 이 고의성은 이제부터 나오는 다양한 많은 경우에 한결같이 적용됩니다. 부모에 대한 저주, 그 다음에 종에 대한 어떤 이런 폭력,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임신한 여인에 대한 어떤 이런 폭력, 이런 모든 폭력에 대해서 한결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고의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27절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다면 바로 뭡니까? 고의성 유무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대가를 지불할까 안 지불할까 그것이 결정됩니다. 계속 볼까요? 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고의성, 의도가 동해보복법의 생명의 생명으로의 중요한 원리인데 실상 이 원리가 오늘 말씀 마지막 27절까지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 또 사람을 납치한 것 등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심판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라는 것에 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부모에 대해 그리고 납치자를 비록 죽이지 않았지만 살인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은 부모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17절에 부모를 치는 자, 이거 예를 들면 영어로 스트라이크라 돼 있는데 아주 살살 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성 있는 살인입니다. 물론 부모가 여기 죽었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심지어는 17절 보면은 치지 않더라도 뭐 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한정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만? 부모에게만 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볼까요? 각주 5번 해보십시오. 5페이지 5번 해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 받습니까? 부모를 통해 받습니다. 부모는 이거 책임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부모들 그렇죠? 저도 우리 은솔이를 가진 부모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변화된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컸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만큼 아니고 사춘기 때 항상 저한테 얘기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아이고 우리가 못 살았어. 우리 집이 못 살아서 우리 제철이한테 해줄 걸 못 해줬네. 특별히 제가 사춘기 때 메이크업 운동화 이런 거 신는 거 좋아했거든요. 뭐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 어르신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비메이커, 까발로, 타이거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창 프로스펙스 나오고 뭐 나이키는 원래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까발로를 이게 시멘트에 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키 신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이게 그냥 신어서 떨어진 건지 일부러 떨어뜨린 건지 부모님이 그만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렇죠? 우리 은솔이가 머리 쓰는 거 제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속아주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부모님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부모의 최고의, 어렸을 때 믿지 않는 부모의 최고의, 저희 어머니 최고의 책임이 뭐냐면은 아들에게 좋은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되는 게 부모의 최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부모는 경제적인 혜택이 최고가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이에게 뭡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듣지 않을 때는 뭐도 들 수 있습니까?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뭐라 합니까? 아이의 머릿속에는 미련한 것이 많이 있으나 매질이 그 미련한 것을 쫓아내리라. 아주 감동적인 말이죠. 그렇죠? 바로 부모는 이런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뭘 받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겠다. 살인에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살인을 취급합니다. 여러분 납치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16절에 보면은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지 않았든지라고 했는데 납치한 그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납치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비록 납치당한 자가 살아있을지는 모르지만 뭐로 심판하는 거죠? 그 고의성을 바탕으로 뭐 하는 겁니까? 죽음의 사형을 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19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한 사람이 자리에 누우면 배상을 하지만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우발적으로 자리에 누우면 그곳 다치면 배상을 하긴 하지만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돌이나 주먹이라고 말하는데 돌이 주먹과 동일하게 쓰이는 것으로 보아서 의도성이 없이 그냥 화가 나서 감정에 주위에 있는 돌을 주워든 것을 말합니다. 반면 민수기 35장 16절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0절 이하에 돌은 살인을 위해 만든 돌로서 민수기에는 죽일 만한 돌이라고 의도를 가지고 준비된 돌로 쳐 죽일 때 민수기 35장 10절 이하에서는 죽음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곧 출애굽기 21장 18절의 돌은 우발적인 돌이고 민수기 36장 17절의 돌은 의도성을 가진 돌로서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는 물질적인 배상만 하고 후자는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죠? 주먹이나 돌, 여러분 싸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나가는 게 뭡니까? 주먹이죠. 근데 이게 의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분이 격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민수기에 보면 뭡니까? 준비된 돌입니다. 그렇죠? 이건 물론 재판장이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딱 봤을 때 이 돌이 뭐예요? 예를 들면 날카롭게 갈았다든지 엄청나게 큰 돌이라든지 이런만 하면은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이 죽든 안 죽든 혹은 죽었든지 상관없이 죽음의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21절에 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남종이나 여종을 친다고 하는데 여기서 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질이 교육을 넘어서 살인까지 갔다면 그는 형벌을 받습니다. 반면에 21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연명하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주인의 매질과 종의 죽음이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인은 형벌을 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나 이틀이나 연명했으면 주인이 형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이 이 재판장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루나 이틀 예를 들면 원래 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인이 살짝 매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그 하루나 이틀 해서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뭡니까? 원래 이 매질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은 것이다. 원래 지병이 좀 악화돼서 죽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뭡니까? 고의성이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임신한 여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임신한 여인이 싸움의 현장에 있다가 한 사람이 쳐서 그 여인을 낙태하게 했고 다른 해가 없으면 벌금으로 내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22절에 우리말로 낙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 단순하게 컴마하고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는 조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곧 22절에 조산이라고 번역해야지 22절에 다른 해가 없으면가 어울릴 뿐 아니라 23절에 생명은 생명으로의 대조와 어울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조산이 아니라 낙태라면 뭡니까? 아이의 생명을 죽이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은 아이를 뭡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예요? 내가 어디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면서 배에 있는 것도 성경은 생명이라고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낙태라고 해석하면은 여인을 쳐서 아이를 죽인 것인데 이 사람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살려서 많은 영어 번역에서는 낙태라고 번역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조산이 아니라 낙태라면 낙태이면 생명을 죽인 것인데 벌금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3절의 경우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해당합니다. 곧 23절에 다른 해가 있으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름에는 곧 아이나 산모에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여인을 치되 우연히 친 경우는 낙태까지 가지 못하지만 고의로 그 배를 힘껏 걷어찬 경우는 낙태를 한 것이므로 그 고의성을 기준으로 처벌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눈이나 이를 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눈과 이를 상하게 할 정도, 곧 시력을 잃거나 이가 빠질 정도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주인은 종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종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대가는 없지만 고의성을 기준으로 종에게 자유를 줘야 하는데 이 자유는 종에게 뭘 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의성을 기준으로 뭘 지불하는 겁니까? 대가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결같이 지금 12절부터 27절까지의 이 생명은 생명으로의 동일법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바로 뭐죠? 고의성입니다. 물론 고의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죽지 않더라도 부모를 저주하거나 종이나 그 이빨을 치거나 눈을 쳐서 죽지 않을 경우라도 고의성이 있다면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이 뭡니까?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하고 심하게 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으로 대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가는 지불하긴 하지만 생명으로까지는 대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의성이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법을 쫙 하면서 이 고의성을 기준으로 많은 예를 들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고의성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고의성을 기준으로 많은 경우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많은 고의성을 기준으로 많은 경호법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왜 고의성을 중심으로 여길까요? 바로 계속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렇듯 고의성이 동해보호법 가운데 생명을 대가로 배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의성이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 고의성을 고려해서 보호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당시 고대 시대에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해보호법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에도 동해보호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페이지에 시작. 함무라비 법전에 보시면 성경과 거의 문자 그대로 똑같이 동해보호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아주 다른 것은 고의성 동기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동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시 세상의 다른 법과 달리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의성 유무에 따라서 죽음을 결정합니다. 심지어 죽이지 않았지만 동기가 살인에 맘먹는 부모의 저주나 납치는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반면에 종들에게는 생명이라는 자유라는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동기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동해보호법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경우법마다 동기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확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그 법을 지킬 때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한 방법이 경우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법을 마무리하지 않고 수많은 경우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경우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곧 마음의 동기를 다양한 경우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묻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종 같은 상황이라면 자유인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조금 더 우리 마음이 그 같은 경호법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경호법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더 정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간과 재정에 대해서 헌신할 것을 묻고 혹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해보호법이라는 구체적인 법을 제시하시고 마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진실한 마음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경우법을 통해서 몰랐던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법에는 동기가 없지만 우리 성경에 나온 동해보호법은 동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이 많은 신뢰에서 이 동기는 뭡니까? 살인이냐 아니냐라고 계속 지금 한 5, 6가지, 6, 7가지의 신뢰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경우들에서 여러분 뭡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널 사랑하냐, 날 사랑하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우법을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으라면 어떻게 할까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일부터 7월 마지막 주 성찬을 앞두고 신방을 시행하게 될 텐데요. 신방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더 자세히 알아갈수록 여러분과 저 사이에 뭐가 많이 발생할까요? 경호법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겠죠? 경호법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하고 가장 많이 경호법이 발생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아내는 저의 행동을 보면서 뭘 할까요?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뭘 할까요? 저의 마음을 압니다. 저 목사가 진짜 목사인가 작동 목사인가?
우리 안에 신앙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제시하고 그것을 끝내지 않고, 혹은 십계명 이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걸 제시하고 그걸 끝내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그 수많은 경우법을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시간과 재정,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제가 권면한다면, 그 상황에서 나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의 판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동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그 동기에 맞게끔 다양한 경호법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24장의 언약을 맺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경우법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경우법을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전제 안에 수많은 경우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사실 레위기, 민수기 통해서 수많은 경우법이 많습니다. 그렇죠? 동해법도 수많은 경우법이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경우법으로 우리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100% 평가할 100%의 경우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뭐예요?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장 세상법만 보아도 압니다. 법은 언제 발생합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발생하죠? 문제가 있을 때 국회에서 뭘 만듭니까? 법을 만듭니다. 지금 7가지의 경우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한 생명의 배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7가지 생명의 경우보다 얼마나 많은 경우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 경우에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10가지 또 생겼어. 20가지 생겼어요. 그럼 20가지 이외에 또 다른 경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경호법은 우리의 정확한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보기 위해 얼마까지 경호법을 만들어야 할까요? 정답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경호법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동해보호법에 해당하는 오늘 출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법이 있지만, 그 법이 우리 인간사에 나타난 모든 경우를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또 수없이 경호법을 만들어도 결국에는 더 다양한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경호법을 만든다면 영원이라는 시간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경우를 모두 담을 수 있는 경호법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은 적당한 선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넘어가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레위기 24장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4장 10절 이하는 동해보호법에 생명은 생명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레위기는 그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인데, 어떻게 보면 시내산에서 지금 이 일이 발생했거든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발생했는데, 이 출애굽께서 동해보호법이 발생했는데,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럴 때 동해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볼까요?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제가 스크립트에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기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곧 출애굽기 21장의 경우에 들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경우법이 없으니까 뭡니까? 하나님 그를 가두고 하나님께 대해 뭘 합니까?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중으로 하여금 돌로 칠하는 사형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7절부터 21절까지 동해보복법을 말씀합니다. 곧 이 사람이 행한 죄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살인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바로 동해보복법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경호법이 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주심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호법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곧 수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경호법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경호법이 그 많은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경우가 다양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경호법을 피해 다양한 경우를 만들어내어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위선과 거짓으로 그 법 안에서 자신을 철저히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통렬히 비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부모를 섬길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를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먼저 드림,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 고르반의 용어가 뭐냐면 예전 번역에는 고르반이라고 번역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고르반이 뭐냐면은 헌물을 드릴 때, 예를 들면 재물인가 어떤 물건을 드릴 때 사람이 물건을 드린다고 약속해놓고 뭘 하는 겁니까?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연보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장로들이 경호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뭘 하지 마라?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법을 원래는 장로들이 좋게 만들었죠. 그렇죠? 하나님께 잘 생각해보고 뭐 하라? 헌신하라. 이걸 잘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사람들이 악용해서 뭘 하는 겁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됨에도 마땅하고 부모님께 더 우선시 써야 되는데 뭡니까? 자기의 신앙을 돋보이기 위해서 뭡니까? 마땅히 자기 가족을 먼저 보살펴야 되는데 그걸 보살펴지 않고 뭘 하는 거죠? 고르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고르반 되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은 어떻게 되든 이 헌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곧 장로의 유전으로 뭘 폐하는 겁니까? 오계명을 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사실은 고르반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뭐죠? 그 고르반 뒤에 인간의 악한 죄악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뿐 아니라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많은 경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호법이 왜 예수님 통렬히 비판합니까? 왜일까요? 물론 그 법 자체가 잘못된 법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그 법을 자신의 죄악을 채우는 도구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경우들이 왜 발생할까요? 수많은 법들이 왜 발생할까요? 왜일까요? 물론 인간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경우를 보면 이 마태복음 15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경우를 만들어내고 그 다양한 것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싫은
혹은 그 말씀 뒤에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싶은 인간의 악한 욕망의 발동으로 경우법이 소위 말하는 수많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뭡니까? 좀 상상을 덧붙이자면 우리의 죄악은 이 우주만큼이나 넓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죄악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덮을 수 있지 시간과 공간 그 영원한 시간까지도 이 경우법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갈비성이 얘기했죠. 인간의 마음은 뭐죠? 죄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장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품들을 디펜스하는 제품들을 만들었지만 거기에는 그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잡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경호법은 어찌 보면 인간의 안식과 도피처로 전락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을 장로들이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개인의 용도로 쓰지 않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경호법입니다. 곧 고르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르반이라는 선한 의도를 죄악된 사람들은 악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은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십계명 경호법, 바리새인들에게는 십계명 경호법, 또 하위에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많은 법과 말씀 사이를 악한 마음이 헤집고 다니면서 자신의 욕망을 어느 법 아래 숨겨두고 있습니다. 곧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법망을 촘촘히 짠다고 해도 그것을 피해낼 방법을 찾아내고 그 뒤에서 자신의 욕망을 은밀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세상의 법정에서 법미꾸라지로 불리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법미꾸라지로 자신의 이익을 취한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법규의 미꾸라지처럼 자신의 욕망을 교모히 숨긴 채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행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법 혹은 말씀 뒤에 교모히 숨어있는 인간의 욕망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씀 뒤에 숨어있는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4장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고 그 범죄자가 끝까지 항변해도 하나님은 행동의 진위를 판명하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신성 모독하는 마음을 알아내시고 그 사람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공간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은밀한 밀실이 아니라 바로 서로의 마음까지 환하게 볼 수 있는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빛나는 넓은 들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곧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특히 성령님 앞에 우리는 결코 숨을 수 없습니다. 곧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수많은 경호법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경호법 이면에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일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경호법은 자신의 욕망을 숨길 은밀한 아지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호법에서 단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진실한 동기, 곧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말씀이라고 깊이 생각한다면 그 경호법은 진실로 마음을 드러내는 법과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시내산의 경호법이 몇 가지가 되지 않지만 그 외에 나타나는 수많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법조항이 단순하고 적은 숫자지만 훨씬 더 광대하신 인격이신 하나님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적용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나온 예를 들면 생명은 생명의 경호법은 20가지, 30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30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경호법이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런 20가지를 잘 지켰으니까 내는 행명을 해야 하는 의도가 없어. 나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호법을 해짓고 다니는 우리 마음을 어디에 정조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정조준하고, 그 하나님 앞을 만나게 된다면 비록 법은 20개, 30개밖에 되지 않지만 수많은 경우에서 이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시키고 생생하게 적용시켜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로 자랄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경호법을 만들었겠습니까? 왜 수많은 하위의 말씀들을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수많은 환경 가운데 그 샘플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당장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보십시오. 예배당 나가보면 성경에서, 심지어는 교회법에서 얘기한 그 수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게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헌법 뵀죠? 여러분 헌법 잘 뵀죠? 헌법은, 여러분 세상 법은 뭡니까? 얘기했죠? 무슨 법정주의입니까? 제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법이 있는 곳에만 뭘 할 수 있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죄형 법정주의가 아니죠. 왜일까요?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뭐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까? 법으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대원칙만 정해놓고 이 대원칙 안에서 누가 판단합니까? 당회가 판단합니다. 이 성도의 이런 행위가 헌법 몇 조에 위배되고 또 뭡니까? 신앙 고백에 위배되고 근본적으로 어디에 위배된다? 성경에 위배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해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꿈꿔왔습니다. 꿈꿔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 개혁주의 교회 건설은 그리 거창하고 대단한 것 그리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도를 절대 강단과 신방 그리고 성도들 교제 가운데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경향성입니다. 주일에 긴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급한 일이 진짜 긴급한 일인지 아니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곳에 더 재미를 얻으려 하는 마음의 문제인지는 숨길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어떤 경향으로 기울어졌는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시편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삼는 교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시편 찬송을 진짜 제대로 부를 수 있으며 바로 그런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신방을 시작할 텐데요. 신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격려의 자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숨긴다면 저는 찾을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숨은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언약경선에서 수많은 경우법 그리고 배상법을 제시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경호법 속에 나타난 마음 그리고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이 억지가 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순종이 되기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그리고 수많은 경호법에 대해서 거짓 아멘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경호법이 다 담지 못하는 수많은 경우도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경호법을 삶의 모든 것으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호법을 지킬 때 세상 언약은 힘있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매주 듣는 말씀이 다양한 경호법이 아니라 목사님의 신방이 신앙의 해법 정도가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의 순간순간마다 진실하게 외치십시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제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개혁주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토 가운데 뭡니까?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뭐죠?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도구화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에 성령님의 뭐가 묻어있죠? 인격, 성령 자체가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말씀 선포했죠? 주의 말씀이 없는 곳은 없다. 그렇죠? 저기 하늘 끝에 갈지라도 주의 것이 있고, 또 뭡니까? 음배 갈지라도 주의 것이 있고, 새벽날개를 치고 바다 건너편에 있을 때도 없는 것이 없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주의 법은 뭘까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 이면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띄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약해서 말씀과 성령을 떼버리고 그 말씀만을 지킴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설교의 이면에 있는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 인격을 만날 때 24장에 피 뿌리는 언약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신방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의 경우를 살피러 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모든 걸 살피지 못하겠죠. 비디오로 여러분 생활 24시간 다 본다고 해서 여러분 다 살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뭡니까? 말씀이, 성령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살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 마음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정직함, 부정직함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죄악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